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항해하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의 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배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의사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행하는 사람은 길목길목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친구와 같은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어서 시돈 지역에 이르렀더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만큼은 좀 더 자유를 준 율리오의 배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시돈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함께 대접을 받고 친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자유의 몸이 있다 하더라도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외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돈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대접받을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권 친구들이 시돈 지역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돈 지역에서 대접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러한 과정들을 가졌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또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친구들, 시돈에 있는 교제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편안한 안부와 또 이런저런 일상생활들을 얘기 나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심경은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큰 배를 타고 가는 과정과 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를 함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지나 14절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중보기도를 맡겼다면은 이런 풍랑과 광풍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는 것을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교제하며 중보기도를 나누면서 이런 모든 것은 풍랑이 이는 듯하지만은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삶을 하고 기도의 삶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돈 지역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나아갔을 때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 이제 교제권을 갖고 중보기도를 맡기고 그리고 출발하는 그 길목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맞바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니까 그 바람을 피해가지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 원래는 이제 좀 더 큰 바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람이 세니까 해안 곁에 육지를 끼고 그렇게 해서 구브로 섬을 등지고 산이 좀 있으면은 바람이 좀 덜 잦아들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섬 지역과 반도 사이에서 늘 태풍이 요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대륙에서는 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하죠. 이러한 지형적인 것을 이용해서 맞바람을 피하여서 국으로 해안선을 따라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앞장서서 맞서서 나아가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맞바람에 피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말로는 처세술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세술. 배를 타고 몰고 가는데도 맞바람이 셀 때에는 피하여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큰 배를 타고 오르는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 이 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287명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이 배를 탈 정도로 더 큰 배로 갈아탄 거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습니다. 그러면 더 큰 배를, 지금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왔다면 이제 구부로 섬에서 큰 배로 지중해를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배를 이제 탄 거거든요. 그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 배를 탔다면은 이제는 뭐 거친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웬만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은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바람이 또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또 불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이 무슨 엔진 달아가지고 모터 달아서 증기기관선도 아니고 더디 가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또 천천히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바람이 더디 불므로 천천히 가서 이제 간신히 육지에라도 좀 돼야 이 체류 기간이 배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또 먹을 거라든지 식량이 떨어지고 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레데 해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미항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더 큰 배로 갈아탄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너무 더디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중엔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니 자신만만하게 갔던 이 배도 풍파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며칠 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그룹을 이루고 삼성그룹에 해당되는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이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엄청나죠. 예. 그리고 상속세로 물려줘야 될 게 14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뭐 걷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몇 배에 해당되는 것이 삼성그룹의 후계자에게 상속사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금액도 엄청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고하기 전에 후대에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서 전달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무엇이든지 삼성 회장이라면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건강이 약했던 것이죠. 그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중간중간 뭐 일을 좀 하다 보면 몸이 이제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후대에게 얘기한 것은 건강이 있을 때에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이제 아쉽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되는데 건강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아쉬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또 말하느냐? 우리가 또 물론 건강을 우리 항상 유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탄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또 이제는 바람이 좀 분다 해서 가니까 이제는 광풍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나의 반석이시니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도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알렉산드리호 276명의 승격을 태우고 그때 당시면 2000년 전에 276명을 태웠다는 것은 엄청난 배입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백부장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떤 것을 믿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9절 10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 이 절기는 이미 지금 이제 여러 상황으로 볼 때에 9월 중순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바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경우에는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도 8월달, 9월달, 7월부터 9월 사이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즌이잖아요. 이런 때에 배 타고 며칠을 이렇게 가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이제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냥 9월이면 9월이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의 시각 또 이 유대 의사 누가의 타임은 뭐예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금식의 시기, 초막절의 시기, 유월절의 시기 다 유대인의 신앙 원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절기가 지나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더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000년 전에 한 300명 탈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얼마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명 타는 배에 대한 과신도 엄청났지만 그에 비해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엄청나게 수천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배는 더 과신을 했던 것이죠. 현대판 알렉산드리아호가 타이타닉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온갖 그 안에 다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호화 거대한 여객선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배를 띄웠다 하면서 나아갔지만은 빙산의 일가 작은
얼음 조각 앞에서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제 지금은 상황이 순하게 부니까 이 기계를 이 배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또 세상의 기술을 더 의지한 것이 백부장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더 믿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백부장이 개의치 못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푼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노래를 잘 알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착해도 악하면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 착한 사람이어도 못 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지만은 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 믿고 나쁜 악한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해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기 이전에 환경이 먼저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지만 듣지 않았는데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먼저 8절에서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라는 이곳에 이미 정박을 해서 이 겨울을 좀 잠깐 지나고 이 태풍이 부는 광풍이 부는 이 시기를 잠깐 지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까? 이 미항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베닉스는 좀 더 큰, 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니까 미항이라는 지역은 지금 안전하게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또 사람의 지혜는 그렇죠. 이것보다 좀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그렇게 가게 마련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잠깐 있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 환경을 무시하고 좀 더 가자, 좀 더 취하자, 좀 더 나은 것, 불편한 것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한다, 감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닉스 그레데 항구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보내면은 불편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우리 육신은 원치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불편한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편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편한 쪽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삶에 큰 마이너스의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편한 쪽만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새벽을 깨우는 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편리하고 편한 것을만을 붙든다면은 집안에서 기독교 TV 방송만 계속 봐도 은혜는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말씀 들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집안에서 맴돌다가 우리 삶은 끝나요. 예. 조금이라도 더 주변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면 또 기도 제목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인도함을,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을 붙드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가끔씩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였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있으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가, 불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그 돌아온 그 사람이 간증하는 얘기를, 그때 그랬었는데 늦게서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편리한 삶, 편안한 삶만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미항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불편하니까 저기 그레데 항구로 갑시다 하면서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자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안일함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시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맡기고, 또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있는데 지금 시기면은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환경들, 이런 사인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인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해나가는,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축복의 사역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